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나아가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한 성읍을 진멸하고 베냐민에게 남은 600명의 군사들, 남자들을 위하여 아내로 주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인 400명을 납치해서 데려오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뒷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베냐민 자손은 남은 600명의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평화, 즉 전쟁의 끝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선포는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의지가 선포되는 그런 선포였을 겁니다. 이후로는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아마 전했을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런 평화의 선포를 듣고 깊이 숨어있던 베냐민 사람들, 남은 남자 600명이 자기의 원래 살던 지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납치한 400명의 여자들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200명의 남자는 아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그런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남은 600명 베냐민 사람들이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400명, 이들이 과연 샬롬을,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내를 새로 얻었으니까 기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600명의 입장이라면 과연 새로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기쁠까? 그것이 과연 평안을 내게 가져다 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다 잃은 남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잃었고, 전쟁을 통해서 형제들을 다 잃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과연 그의 상실감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겁니다. 새롭게 아내를, 아무리 어여쁜 아내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상실한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그나마 아직 200명은 아내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게 이들은 샬롬의 상태와 더 멀어 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샬롬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권력을, 더 높은 지식을, 명예를 가지게 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재산이 조단이지만 그는 여전히 걸어다니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건강하다고 해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모자름을,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족함을, 때로는 육체적인 부족함을, 때로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자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샬롬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럼 비록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내 육체는 병들고 연약해질지라도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북쪽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모자란 200명의 여자들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열린답니다. 이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명절이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누구는 6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여하튼 무슨 절기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여인들이 춤을 춰요. 여인들이 이 절기에 춤을 춰요. 짐작컨대 6월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또 다른 여인들과 작은 북 소고를 들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다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춤을 추곤 했었거든요. 6월절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그건 모르겠고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이 어떤 제안합니까? 아직 아내를 구하지 못한 200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여인들이 나와 소고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 알아서 하나씩 잡아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강제로 납치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들은 못 본 척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이고 생각인지,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추고 있는 춤은요, 단지 즐기기 위한 클럽에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댄스 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 여호와의 절기에 이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들이 추고 있는 이 춤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찬양율동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찬양율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등 같은 험악한 남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율동을 하고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아내를 삼으라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혼 금지라는 잘못된 맹세,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취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엎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맹세를 취소시키면 간단한 문제인데 자신들의 그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한 성읍을 진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다시 더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 이하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신 일입니다. 여인을 납치하는 일은.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납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으로 그의 죄를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200명의 여자들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200명의 여자들의 부족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납치해서 200명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이라면 그 좋은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과정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가 이룬 성공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잠언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잘 보시면 이 행악자들, 악인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형통해 보입니다. 미래가 밝아 보이고요. 그들의 등불은 환히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형통을 이루고 있고 장래가 장밋빛이고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것 가지고 마음에 노여하지 말라고. 왜?
그들의 장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이룬 형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형통, 성공은 바람이 불면,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훅 불면 일순간에 꺼져버리는 등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룬 성공,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인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제 많은 친구들이 그 교회 부교육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구만.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각 교구별 통계표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보험회사 영업사원들 이렇게 성과표처럼 매주일마다 표를 기록합니다. 몇 명 출석, 몇 명 결석, 세신자는 몇 명 이렇게 매주마다 분기별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실적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몇 프로 이상 달성이라고. 그래서 분기마다 그걸 체크하는데 달성 못하면 그 분기에 그는 그만둬야 됩니다. 교육자를.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지역 제일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 주차장도 새로 짓고. 근데 그 교회에 나온 부교육자들은 이제 학을 띠죠. 흔히 하는 말로. 매일같이 불려가서 몇 프로 달성 못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본인도 알고 부교육자들 다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드러나는 결과는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장 많은 교인을 자랑하면서 영향력 있는 목표를 하고 계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많은 이들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적어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총회가 제안한 대로 베냐민 남자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자기들의 숫자대로 200명의 여자를 한 사람씩 붙들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타서 없어진 성읍을 재건하며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의 바램대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600명 모두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동네를 이루고 성읍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목처럼 베냐민 지파 구하기라는 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냐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가 누구 지파입니까?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불과 얼마 전에 한 지파가 사라질 뻔했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이 남아서 근근히 다른 지파들의 이런 도움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따가운 주변의 시선에 무슨 뭘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적선하는 그것 가지고 살았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그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못지않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기록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총회가 해산하고 각각 다 자기의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원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마치 해피엔딩처럼 서로가 다 만족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문제도 다 해결됐고 이와 같은 드러나는 객관적인 액면 그대로의 모습 보면 다들 모든 지파가 평안하게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가 시작될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어떤 분위기로 사사기가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처음 사사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온니엘이었죠. 그가 악사와 결혼할 때의 모습.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의 곳곳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 또 그의 딸 악사와의 축복받은 결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니엘의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그런 밝고 맑고 흥겨운 분위기로 사사기가 출발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적들을 몰아냄,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악사와 결혼하고 축복을 받고 자기 기업을 받고 떠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한 것처럼 같은 동족끼리의 죽고 죽이는 비극, 납치, 강제결혼, 진멸, 이런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어쩌다가 시작은 그렇게 좋았는데, 시작은 그렇게 맑고 밝고 흥겨웠는데 왜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불행한 모습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잘못되었을까? 그 답이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로 잘 출발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정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과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잖아요. 어제 이제 유현진 야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안타깝게도 7회에 동점을 1점 동점을 주면서 승리 투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점수를 더 못 내준 동료 타자들이 원망스럽고. 근데 생각해 보면 유현진이 뭐 승리 투수 안 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뭐 승리 투수 됐다고 우리한테 뭐 돈 얼마씩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걱정한다는 그 사람이 알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 기분이 잠깐 좋을 뿐. 사사기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든 저런 삶을 살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그들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그렇지 않던 사실 나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말씀의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함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은 사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너무나 중요한 물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리얼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묻죠. 왜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그렇게 묻습니다. 실컷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고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겠다라는 생각. 나름 그들이 항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개의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둘 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환경은 좋지 않네요.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렇지만 제 형편, 제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여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나라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만, 요만한 이스라엘 빼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자신들만 왕따 되어서, 외톨이 되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전후좌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들이 변명이 이해가 되긴 해요.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며 살아가니까. 하지만 이 그러나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사실을 압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읽죠. 시작. 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압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한 문장들이 쓰여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은 좋지 않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가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은,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물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사사기에 담겨 있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묻는 사사기의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고 있노라, 살아가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